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읍시다. 심리학의 대가로 불리는 로저 굴드 박사가 16세 이상 성인도 한 7가지의 시기가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16세에서 17세는 도망의 시기, 뭔가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22세는 탐색의 시기, 인생의 어떤 가능성을 알아보고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시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투쟁의 시기, 23세에서 28세 자신의 분야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회의의 시기, 29세에서 34세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시기, 이때 이직률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안의 시기, 35세에서 43세는 인생의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시기이고요. 그 다음에 44세에서 50세까지는 회고의 시기, 이때는 이제 질병이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변화가 심한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숙의 시기, 50세 이상으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과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용어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보면 아주 독특한 용어가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인간의 내면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죄사함 받아 새 사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체 안에도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은혜 아래서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 사람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선과 악이 공존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또 한쪽에는 죄의 법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겉사람인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여 자꾸만 악한 길로 나를 이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 나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내 속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후패한 겉사람이 내 속사람인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나는 기필코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지난주 카라바조가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에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나 후패한 겉사람이 속사람인 나를 자꾸만 끄집어내리는 거예요.
성도는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 살고 있어요. 이 영향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평생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막강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승리해야 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심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해, 속사람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겉사람을 이길 때 성도는 죄와 싸워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주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는 참으로 무서운 존재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자는 아담을 말해요.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까지 증언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서 시험과 환난과 죄악의 요소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악을 이겨야 돼요. 죄를 극복하는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새 사람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채워 역사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런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 우리 성도의 그 심령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돼요. 성도의 지체 속에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그 아름다운 씨알이 심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주님의 그 권능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고 생각하는 그 씨알을 통해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사람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가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언가를 좀 알 수 있어요. 그가 원하고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복이 결정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구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데, 그 생각이 열쇠고 그 생각이 말이고 그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행복한 생각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공을 생각하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을 생각하면 기쁜 일이 생기고, 풍성한 일을 생각하면 풍성하게 살게 되고, 무엇이든 생각한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믿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역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생각한 만큼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언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게 운명에 내 삶을 맡기고 이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인생이 변화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아니 내가 내 마음속에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됨으로 생각의 변화가 생겨나고, 또 그런 놀라운 역사를 조금씩 경험함으로 말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생각에 좋은 씨앗을 내 심령부터 심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믿음의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겨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좋은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오스카 쿨만이 쓴 구원의 역사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 이 교회는 언제나 기독론적으로 전개되어져야 되고, 그 공동체도, 그 공동체의 핵심도 기독론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에서 벗어난 것이 있으면 항거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이견이, 다툼이 생겨날 수 있어요. 때로는 질병의 아픔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도 있고, 그러나 가족 공동체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대신 이해와 사랑과 용서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집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집에서 모였다, 아무개 집에서,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다. 이 집이 나오는데, 이 집이 바로 지금으로 따지면 목장교회, 시작된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 시작을 집에서부터 이룬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를 이제 좀 든든히 세워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이 세 곳이 있다고 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시천교회입니다. 여러분, 객지에서 생활할 때 가장 그리운 것은 가정의 그리움이라고 해요. 이 밥상 공동체,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하던 그러한 때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행복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으며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영적인 한 가족 식구들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놀라운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고정관념이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사는 거구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모세의 설교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누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내라는 말은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아침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사는 방법이 애굽 나라에서 농사 짓고 그렇게 이제 목초지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삶을 보니까,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거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죠. 생명을 얻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는 육신은 헛개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서 6장 54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참된 음료라고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만찬을 나눈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심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을 성현의 한 분으로만 여기는 것으로 부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들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6장 56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무언가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을 먹는 곳입니다. 전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을 향해서 너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그런 얄미운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얄미운 질문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교회는 떡을 주는 곳입니다. 생명의 떡을 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 떡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교회에서 주는 떡은 세상에서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떡이 아니죠. 너무나도 귀중하기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계산한다 하더라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저주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가장 값이 있는 은혜예요. 영생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서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무겁고 정말 수고한 짐이 뭐예요? 죄악의 짐, 수고의 짐, 염려의 짐, 고난의, 고통의 짐, 슬픔의 짐, 질병의 짐, 불안의 짐, 사망의, 죽음의 짐이죠. 이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안에 거할 때 참 생명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 40년 동안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땀 흘리지 않고도 감사함으로 많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원망하면서 세월 보냈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너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만나를 보고 먹으며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삶의 방법이 먹을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그 진리를 알아야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땅이 기름지고 골짜기 산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시냇물을 만들고 들과 밭에는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 석류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올리브 기름이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어요. 에덴 동산과 같이 아쉬울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풍요로움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 한 그루, 정말로 올리브나무 한 그루 재배할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서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풍요롭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전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만 해도 엄청난데 저희 아파트 단지만 해도 음식물을 수거하는 그 차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작은 차가 와서 또 어떤 때는 큰 차가 와서 가져갈 때 보면 엄청난 양을 가져가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은 많은 음식물을 버린다는 거예요. 음식물뿐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해요.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14절에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 푸스키코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세상의 돈, 성공, 쾌락, 명예, 무슨 이러한 것이 전부예요. 육신적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아우성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육체에 속한
사람, 푸스키코스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아요. 성령의 세계를 잘 몰라요. 보아도 들어도 잘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을 바보처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알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일에 대해서 이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이거 소용없구나, 절벽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말을 해도 수용 능력이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내세가 없어요. 육체 본유로 살고 세상 위주로 삽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니까 육체 본유로 세상 위주로 살았어요. 사람을 보아도 세상을 보아도 만족함이 없었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 되었어요. 근데 옛 구습에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은 축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 푸누마티코스가 되어야 돼요. 푸스키코스가 아니라 푸누마티코스, 반드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한 신령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서 14장 26절 말씀처럼 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교사하고 우리의 스승이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그 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세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전 인격이 거듭난 자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인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기도의 결정체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기쁨, 하나님 안에서 행복,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희락의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35일, 38일 계속 열대야가 정말 진행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돼.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아랫목을 차지하게 된다니까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어떤 명예나 권세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못된 사람의 지배를 받고 때로는 역겨운 인생살이라고 그렇게 느끼면서 지치고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 갈 때 허망함을 달래지 못해서
고독해하고 서러워하고 실망, 절망,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무한 에너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내 삶 중심에 모시고 살면 결코 불행함이 없어요. 주님을 믿으면 참 행복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어느 가정은 주유소와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밥 어느 정도 줄까요? 그러면 가득 채워 그렇게 말하고 밥만 먹고 집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와 같은 가정. 주유소 가면 어떻게 할까요? 가득 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또 학교와 같은 가정이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밥 먹을 때 계속 가르쳐요.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가정에서 밥 먹을 때 막 가르치는 가정이 있어요. 학교와 같은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법정과 같은 가정이 있다고 해요. 이거 대라 저거 대라, 왜 이거 안 해줬어요? 사랑의 대화가 없는 가정.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은요, 참 밥이 맛있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해요. 오늘의 비전, 내일의 비전을 꿈꾸며 지내는 가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대화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목장이 사랑의 대화가 있는 그러한 목장,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사랑의 대화가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이 보혈의 공로로 이 무서운 죄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목욕탕에 갔는데 탈의실만 있다가 사람 많다고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맛있는 식당에 가서 기다리다가 배고라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창조절 첫째 주일인데 오늘부터라도 올 남은 한 해 그렇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월상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이번 달부터는 계속적으로 승리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옆 사람을 향해서 말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번 달부터 계속 승리합시다. 9월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창조절 첫째 주부터 올 한 해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계속되고 열대야가 계속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지만 잊지 않고 주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3차 세계대전 운운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믿음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항상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